오늘 어떤 병자가 있다 이렇게 본문은 소개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나사로가 병들었다 이렇게 나사로의 병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조금 더 독자들이 쉬웠을 텐데요. 오늘 말씀 보면 병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리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하면서 나사로가 살고 있는 현 주소와 그리고 나사로가 병든 것을 무슨 병이라는 병명은 말하지 않았지만 환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 이 베다니라고 하는 말은 슬픔의 집 또는 고난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사실 굉장히 슬프고 고난이 있고 또 이 베다니라고 하는 말은 가난하다고 하는 뜻도 갖고 있는데 정말 나사로가 이 삼남매가 가난하게 살았을까?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그 장례식 규모가 굉장히 컸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조문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온 것을 보면 결국 이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빈곤한 사람이거나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사람들의 가난함은 이 병과 고통으로 인해서 많이 슬퍼했고 많이 고난을 겪었고 마음이 빈곤한 자였다.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위풍당당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마음이 상한 자를 찾아오셔서 그 상한 마음을 싸매시고,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고통당하는 이의 고통과 슬픔을 위로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슬퍼하는 자처럼, 빈곤한 자처럼, 가난한 자처럼, 좀 고난을 당하는 자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엎드러질 필요가 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넌 내가 필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요구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셔야 된다고 하는 그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마음이 슬픈 자가 되어야 하고 마음이 고난스러운 자가 되어져야 한다. 저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제 기도를 한번 성찰해 봤더니 기도의 내용이 거의 하나님을 쫓아는 내가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황이 정말 행복합니다. 이런 기도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내 평생에 2번이나 했을까 말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나의 기도가 안 살려주면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뭐 등등 너무 이런 힘든 기도를 합니다. 코로나가 왔을 때도 저는 너무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얘기했어요. 너무 힘들다고 죽을 것 같다고 막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과하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무 과하게 내 마음의 슬픔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더 많이. 지금 그 정도로 징징거릴 때는 아니거든.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힘든 것 같고 교인들을 봐도 힘든 것 같고 성도들 어떻게 살아요? 막 이런 걱정이 돼서 저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그래도 저는 여전히 뭐 과하다거나 말거나 계속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슬픈 마음, 또 고난, 가난, 이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모든 짐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주님께 패스할 수 있는, 주님께 옮겨드릴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가난한 자가 가져야 할 믿음이다. 슬픈 자가 가져야 할 믿음이다. 고난 당하는 자가 가져야 할 믿음이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너희가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현 주소는 슬픔 속에 살고 있었다. 고난 속에 살고 있었다. 경제적으로는 그가 부를 누리고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빈곤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 뜻의 이름을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나사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엘르아살이라고 하는데, 이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나사로는 잠시도 살 수 없는 슬픔에 빠진 인간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사로는 말할 수 없는 곤경에 빠진 자의 대표이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사로는 고난을 이기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사람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돕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내 모든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나사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나사로에 대해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도움이 요구되는 사람,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곧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자, 오늘 나사로는 사람이 볼 때 어떤 병에 걸렸습니까?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죽을 병이. 이 죽을 병이 걸렸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사로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만이 나사로가 다시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도우셔야만이 나사로가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이 도우셔야만이 나사로가 치료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나사로는 평소에 어떤 지병을 앓고 있었느냐? 그는 인간의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 나병을 앓고 있었어요. 이 나환자라고는 지금도 무서운 병이지만 옛날엔 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환자라고 하는 이 병이 사실 엄청 외롭고 고통스러운 병이에요. 그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그 재물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면은 이제 레위기 정결법에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운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참으로 이 나병 환자는 성경 말씀대로 옷을 찢고 머리를 푼다. 옷을 찢고 머리를 푼다. 히브리 사회에서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행위는 사람이 죽었을 때의 죽음을 애도할 때 하는 행위예요. 이 죽음을 슬퍼할 때, 죽음을 애도할 때에 이제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이런 슬픔을 극도로 나타낼 때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으로 이 나사로가 얼마나 극한 병에 걸렸는지, 얼마나 그 상황이 슬픈지 이미 그는 지병을 통하여서 슬픈 세월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슬픈 삶을 애도하기 위하여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었다. 그리고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 접촉을 통한 부정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는 부정하니 가까이 오지 마시오. 나는 부정하니 가까이 오지 마시오. 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전염병에 걸리면 잠깐 격리되어 있는 것이 원칙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전염병 안 걸렸어도 지금 다 이렇게 격리돼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예방 차원에서는 물론 그렇지만 전염병이 걸렸을 때에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격리시키는 거예요. 진영 밖에 나가서 홀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았냐는 거예요. 자, 진영 밖에 혼자 있다. 그러면 오늘 이 나환자라고 하는 병은 저도 그런 교회에 부흥회를 가본 적이 있어요.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절대 강사님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전염되지 않는다. 상처가 있으면 상처 있는 곳만 닿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상처 없는 사람은 만져도 괜찮대요. 근데 상처가 있는 사람이 만져서 진물 이런 게 이렇게 상처로 들어가면 감염이 될 수 있지만 몸에 상처가 없으면 괜찮대. 아무리 만져도 안수해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저는 상처가 없으니까 막 안수하고 그랬어요. 안수하고 그래서 그냥 부흥회 잘 마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불치의 병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전염을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몸에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 그 병이 감염되고 전염되는 것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병들이 있을 것이다. 뭐 꼭 나 환자만 큰 병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누설하고 그 마음을 표현할 때에는 마치 전염병처럼 무섭게 사람들 속에 감염된다. 어떤 사람이 감염되느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 원망에 감염될 수 있고 그 불평에 감염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우리의 모든 상처를 잘 돌보고 그 상처를 잘 커버해야 돼요. 그 상처가 다른 것에 감염되어서 제2차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2차 질병을 앓지 않도록 자기 상처를 돌보고 자기 상처를 잘 알아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곳에 가면 내 상처가 분명히 또 상처를 받게 될 거야. 내가 내 마음에 원망이 일어날 때에 내 마음에 불평이 일어날 때에 불평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불평이 감염되는 거죠. 그럼 내가 건강의 마음 상태가 불평도 없고 원망도 없어. 불평을 해보세요. 개는 짖어라 기차는 간다가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우리 모두가 잘 돌볼 수 있어야 돼요. 되게 상처는 어디에서 옵니까? 상처는 다툼과 갈등에서 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오해에서 오기도 해요. 전혀 상대는 그렇지 않아요. 본인이 혼자 오해하고 상처를 받는 경우가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이런 상처들을 자기 스스로 잘 돌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상처가 정말 어디에서 온 상처인지, 나의 문제인지 타의 문제인지를 알아야 돼요. 타의 문제라면 어떻게 됩니까? 화해하고 풀어야 되겠죠. 나의 문제라면 나의 문제를 직면하고 고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부정한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정한 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이 진영 밖에서 살고 있는데 그 3남매가 다 같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에 혼자 살아야 되는데 3남매가 같이 살아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3명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환자란 말이 없어요. 환자란 말이 없습니다. 자, 감염이 가능한 사람입니까? 감염이 불가한 사람입니까? 감염이 불가한 사람이다. 감염이 불가한 사람이다. 자, 오늘 감염이 불가한 이 사람,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를 잠시 뒤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는 전가를 받으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틀을 더 있다가 그리고 가겠다. 그것이 나흘 늦게 오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오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말로 네크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가장 소망이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말해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병은 가장 소망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오히려 그는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오히려 그 병이 그 사람에게 왜 살아있는지 이유를 알게 될 것이고, 그 병이 그에게 소망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에 걸렸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병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죽음이 가장 무서운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죽음. 아담 범죄한 이후 모든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로 되어져 있어요. 모든 사람이 80살,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 100살 되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죽은 후에 사후에 또 죽어.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은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 죽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앓고 있는 이 병은 지금 내가 가장 소망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이 병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오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말 카보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또는 헬라말 독사라고 합니다. 이 카보드라고 하는 말은 무게, 가치를 두고 말해요. 가치를 두고. 네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장엄한 가치를 병고침으로 나타낼 것이다. 너는 소망이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의 그 무게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장엄하심을 네 삶으로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픈 것,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 우리가 근심에 빠진 것, 우리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요. 그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막 저 멀리 서가지고 막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가까이는 못 와요. 저기 부정 환자니까 멀리 서서 막 고쳐달라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셔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제사장에 가고 있는 순간 다 깨끗하게 나음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나와 그 발 앞에 엎드리면서 절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환자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9은 다 그냥 고침받고 가버렸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치료받았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무게를, 하나님의 가치를, 그 위대하심을, 그 장엄하심을 우리 삶으로 간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간증하고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병 고침 받고 나서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낫다는 이런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은 믿음 좋은 것은 주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고, 나는 내가 믿음 좋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내 믿음으로 내가 낫다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고쳐주시는데 우리 한 방에 딱 고쳐주셨으면 얼마나 속이 다 시원하겠습니까? 지금 나사로가 죽어갑니다. 주님 빨리 오셔서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럴 때 알았다 그래서 막
저같이 그냥 막 빨리 달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사로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바로 이것은 부활의 신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우리 삶을 부활시키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하는 은총을 받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완벽하게 죽지 않으면, 내가 완전하게 죽지 않으면 이제 거기에선 참된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상수리 나무를 뱀니다. 그 상수리 나무를 뱀는데 완벽하게 철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수리 나무 밑둥만 남겨놔, 그루터기만. 그런데 그 그루터기에서 새로 나오는 새싹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싹이라고 말하거든. 바로 그 완벽하게 철거된 그루터기에서 나온 싹을 여호와의 싹, 즉 부활의 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완벽하게 죽어서 없어졌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그를 살릴 때 거기에 참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을 때에 나라고 하는 것이 개입되면 안 돼요. 나라고 하는 것이 개입되는 그 순간 그 병 고침은 실패가 되는 겁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하나님은 고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쓰시죠. 기도를 통하기도 하고, 주의 중에 안수를 통하기도 하고, 또 사탄을 내쫓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자들을 치료하세요. 그렇지만 그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뿐이지 결국 그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의 치료 앞에서 영광을 가로채거나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사로가 병을 고치는데, 이 나사로가 병을 고치는데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게 되면은 나사로의 가계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에게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두 여동생이 있는데,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며, 또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랩이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나사로의 가계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오늘 그들은 환자와 함께 살았지만 감염되지 않았다. 왜? 그들은 이미 상처를 치유받거나 상처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상처가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는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이 안식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한 능력도 자랑해야 되겠지만은, 나사로와 함께 살면서도 감염되지 않도록 그들의 상처를 돌보시고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핵심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성은, 마리아, 이스라엘에서 가장 그 팔레스타인에서 많은 이름이, 여자의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대부분 딸을 낳으면 마리아라는 이름을 짓고 싶어 해요. 마리아라는 이름이 높여진 자라는 뜻이거든요. 높여진 자. 그래서 우리 딸도 좀 높여지기를 바란다. 어디 가든지 존경받기를 바란다.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란다 해서 마리아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도 어릴 때 영이라는 이름이 많았잖아요. 요즘은 영이라는 이름을 안 지어, 촌스럽다고. 제가 어릴 때면 제가 가는 부흥회 가는 데마다 김영희 집사, 김영희 권사가 없는 데가 없어요. 다 영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너무나 흔한 이름이죠. 영이라는 이름이. 어릴 때 저희 때 영이라는 이름이 조금 이제 확장돼가지고 영애라고 줬어요. 영애가 영이보다 낫다고, 영애. 뭐 이렇게 해서 이름을 막 영희, 영애 이렇게 해서 막 짓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마리아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에서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좋아하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높여진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대부분의 성경의
소개되는 마리아들은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 동정녀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킨 위대한 여자였습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왔지만 주님의 용서를 받고 일평생 주님을 따라다니는 참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또 이 마리아도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냥 이 마리아라고 제가 말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마리아도 주님께서 그 용서하심에 감사하여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머리에 붓고 눈물을 흘려서 주님의 발을 씻고 그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겨드린 아주 예배에 모범된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여자는 그 옥합을 깬 믿음으로, 옥합을 깬 신앙으로, 옥합을 깬 예배로 높여진 여성의 대표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높여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높여진 사람은 예배로서 충실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높여진 사람이야. 온라인 맞지? 온채 맞니? 온채? 응. 맞다고? 은교 맞냐고? 맞다고? 맞아. 맞다고 제대로. 네, 그래요. 지금 안 봐도 비디오야. 안 봐도. 정말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옥합을 깬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상처받은 자기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만신창이가 되고 완전히 깨진 상처받은 사람이 되어서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치유하시는 상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몸과 마음의 상처를 완벽하게 고침받은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상처 치유받은 사람의 마음에는 원망과 불평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노래가 나오겠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정말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 여자가 한 일이, 이 기념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증거되는 거예요. 그 여자가 한 이 기념이 가는 곳마다 증언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기념비는, 우리가 세워야 할 기념비는 예배라고 하는 기념비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기념비가 되어서 그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자가 되어질 때 우리가 참으로 세상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질병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런 귀한 은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지금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는, 여러분의 삶을 살리는,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는 기념비적인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기념비적인 예배로 우리가 이 예배를 세워갈 때에 하나님이 이 상처 많은 세상에서 그 상처 속에서도 내가 상처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철통 같은 능력으로 우리를 방어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고센 땅을 지키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신창이가 되었을지라도 그 만신창이 된 것을 내가 감추어 두고 혼자 소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만신창이 된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나의 옥합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살리는 기념비가 되어지는 이런 귀한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르다라고 하는 여성은 여주인 또는 아씨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대개 목사님들은 아주 부정적으로 설교하죠. 마르다는 그냥 바깥에 일만 열심히 하고 말씀도 안 듣고, 대개 목사님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또 아니에요.
나가서 맨 일이나 하고 설교는 안 듣고 막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은 요 앞에 앉아서 설교 듣고 막 이게 아멘을 잘하는 우리 임장로님 같은 사람을 사랑하거든요. 예? 그러면 난 얼른 나도 아멘 할 것 같아. 그러면 아멘 잘해 사랑한다고? 그럼 아멘 그래야지. 해봐 한번. 온라인 한번 해봐. 목사님 어떤 사람 사랑한다고? 아멘 잘하는 사람 사랑한다고. 마리아는 주님 발치에 앉아서 그냥 말씀 떨어질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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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마르다는 손님 밥 차기가 바쁜 거야. 조금 더 와서 설교 말씀 조금 듣다가 또 밖에 나가서 야 쌀 좀 한 말 더 담궈라. 또 와서 또 이 주님 말씀 조금 듣다가 야 그 김치거리 좀 조금 다듬어봐. 또 주님 말씀 조금 더 듣다가 뭐 이거 저걸 시키고 너무 부지런하고 분주하고 바쁜 거야. 근데 그냥 마리아는 막 앞에 쭉 맨하면 하니까 얼마나 이 마르다가 화가 나.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바쁜데 내 동생이 그렇게 주님 발 밑에서 말씀만 듣게 하는데 그냥 두셔요? 좀 보내서 일 좀 하라고 그러세요. 언니 좀 도와주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또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그래? 얼마나 힘드니? 그래? 야 잠깐 도와주고 와라. 나 같으면 아마 그랬을 거야.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좋은 일을 택했는데 왜 자꾸 그래 데리고 가려고 그래? 너도 둘 중에 하나만 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예배가 가장 우선이라는 걸 가르쳐줘요. 예배가 가장 우선. 제가 신방 가면 왜 예배 드리고 밥 먹는 줄 아세요? 예배가 우선이니까. 아무리 배고파도 밥 먹고 예배는 안 드리잖아. 예배 드리고 밥 먹잖아. 예배가 우선이니까. 예배는 가장 먼저인 거예요. 가장 먼저. 그 다음에 봉사가 들어가는데 가장 큰 봉사는 예배다. 예배가 가장 큰 봉사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봉사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만약에 그 봉사하는 현장이 없었다면 말씀은 잘 들었는데 예수님은 늘 벳세다 광야의 기적을 일으키셔야 될 거예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마르다는 열심히 준비하고 애쓰는 그야말로 여주인과 같았고 아시와 같은 주인의식을 가진 성도였다.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지면요, 자 주인이 잔치 벌려놓고 아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아플 수 없지. 주인의식을 갖고 있으면 잔치 크게 벌려놨으면 잔치 끝날 때까지는 못 아픈 거예요. 몸이 아파도 아플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미 그 일에 그 사람은 억압되어 있기 때문에 아플래도 아플 수가 없어. 심리적으로 아플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이 다 끝나면 어때요? 아프기 시작하잖아요. 몸살도 나고 아프고 힘들잖아요. 주인은 아플 수가 없다. 여러분 예배에서 주인의식을 가지세요. 하나님 일에서 주인의식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일생 동안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은 손님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셔야 돼요. 나는 주인이다. 나는 주인이다. 나는 성민교회의 주인이다. 교회를 섬기는 주인이다. 성도들을 섬기는 주인이다. 예배에서 하나님께 예배자로서의 주인이다. 모든 면에서 주인의식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아플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늘 깨어있게 하시고 늘 근신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아플 수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긴장감이 없다면 오늘 여러분 교회 올 수 있습니까? 지금 예배당 지금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긴장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예배 드려야 돼. 아파도 나는 예배 드려야 돼. 아파도 내가 정신 차리고 예배 드려야 돼. 그러니까 마치 이동순 권사님 저번에 그랬더니 갑자기 그 순간 아멘 이렇게 놓더라고. 아파도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렇게 아파도. 왜? 나는 이 예배의 주인이니까.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주인의식.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주인의식을 갖고 내가 빠진 예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찬양이 빠진 예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빠진 예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없는 예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모두는
바로 주인의식으로서의 예배를 참여하는 것이다. 이 예배에 참여하는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이런 아씨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보세요. 나 혼자 같이 살았어도 감염될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면 되는 거예요. 아예 감염돼서 같이 살든지, 아니면 감염 안 돼서 건강하게 살든지. 근데 감염됐다는 말이 없으니까 내 생각에는 없다는 거죠. 감염이 안 됐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분들은 건강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예배하는 자로서, 자신의 삶 전체를 헌신하는 예배하는 자로서, 마리아처럼, 주인의식을 가진 마르다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예배자로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안 오시고 며칠 만에 오셨어요? 4일 만에 오셨잖아요. 4일 만에. 근데 그 노래에 보니까 예수님이 4일 늦게 오셨어요. 그런데 정확한 시간에 오셨어요. 난 진짜 그게 너무, 내 영어만 할 줄 알면 막 따라서 부르겠어. 내가 잘 못해, 나는 영어를. 그래서 그냥 한글만 써놓고 지금 계속 보면서 은혜를 받는 거야. 예수님이 4일 늦게 오셨어요. 그런데 정확한 시간에 오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히브리 사회에서 장례법은 사람이 죽고 3일 동안은 부활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3일장을 지내잖아요. 그들도 3일 동안은 다시 살아날 거야.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거든,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무덤에 자꾸 가봐. 3일 동안. 왜? 뭐 하려고? 살아났는지 보려고 3일 동안 가봐. 3일 동안 안 살아나면 나흘째 되는 날은 이제 완전히 죽었다가 장례식을 마치는 겁니다. 장례식을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이 끝났는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이미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이미 냄새가 난다고 하는 이 말은 장례식도 끝났고 이제 이미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람에게는 살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이 말이에요. 완벽하게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받아서 깨끗하게 철거됐다는 뜻이거든요. 그 철거된 상수리 나무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 거기에서 여호와의 싹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치유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완전히 철거돼야 돼. 내 생각이 완전히 철거돼야 돼.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정도면 가망이 있겠지. 또 가망이 있으니까 또 기도도 하고. 여러분, 가망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지. 가망이 있으면 가망 있는 데 가서 하셔야지. 가망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가망이 없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병 고침 받려고 기도할 때는 가망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가망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나님, 나는 가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고 하나님이 살리셔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필요한 예배가 되어질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에 여호와의 싹이 나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딸이 죽었다고 의사들이 말했다 그러더라고. 나는 근데 무식해갖고 못 알아들어가지고 어떤 의사가 죽을 거라고 얘기를 이렇게 내가 들었어요. 얘기를 하는데 하도 이상해가지고 아니 다 산다 그랬는데 왜 저 의사만 죽는다고 그러지? 근데 그 한 사람만 나한테 정직하게 말한 것 같아. 이 통역관이 말하는데 보니까 근데 화가 막 나서 이렇게 얘기를 그만했어요. 나는 안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래 막 울었어요. 온천히 울었어요. 그날은 막 걸어다니면서도 울고 앉아서도 울고 막 밖에 나가서도 울고 막 그냥 눈물을 너무 흘리니까 미국 사람들 다 지나가다 나를 막 등을 두드려주고 위로해주고 그래. 너무 많이 울으니까. 그 사유가 왔길래 야, 그 이상한 의사가 이상한 말 했으니까 한번 이거 불러서 물어봐라 했더니 제일 대빵 의사가 왔어요. 그 얘기를 해. 아까 그 의사 한 말 마음에 두지 말아라고. 아니라고 그래요. 또 이제 안심이 돼요. 기도했습니다. 죽은지도 모르고 계속 거기서 나보고 또 우리 사이는 성경 읽어주래. 너나 읽어줘라. 난 성경 읽어도 얘가 못 듣는 것 같아서 안 읽겠다. 찬송도 불러주래. 아유, 찬송을 내가 부르겠냐. 눈물이 나와서 어떻게 찬송 부르라고 찬송 부르라냐. 너나 신나게 하라. 나는 못했어요. 찬송도 못 불러주고 성경도 한마디 읽어주니까 듣는 척도 안 하더라고서 내가 속에 경일 끼지 안 읽어버렸어요. 그러고서 저는 그냥 울기만 했어요.
이제 정말 내일 모레 가야 되는 날인데 눈을 안 뜨는 거야. 하나님, 난 내일 모레 꼭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딸이 눈도 안 뜨고 이렇게 죽은 걸 보고 내가 가야 되나요? 그날 눈 뜬 거예요. 자가 호흡을 못 했는데 그날 자가 호흡을 해갖고 눈을 뜬 거예요. 눈을 떴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되는데 말도 못하는 걸 보고 어떡하지? 일어났더니 나 누구야 했더니 엄마 그러는 거예요. 얘 말했는데 간호사한테 얘기해도 내 말은 코도 안 껴. 간호사한테 감사합니다를 해가지고 말하는 게 된 거예요. 이제 섭식장애가 와서 여기를 뚫어가지고 음식을 넣어준대. 아유 주님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지. 씹게 해달라고. 근데 난 씹는 걸 못 보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냐고 내가 막 애가 타서 오는데 공항에 왔는데 잠깐 맡고 있는 집사님이 탁 사진을 찍어서 보낸 거예요. 얼음을 씹었다고. 엄청 늦게 오셨죠. 주님이 나사로의 집에는 4일 늦게 오셨지만 저한테는 한 달도 더 늦게 오셨어요. 그때도 생명이신 주님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설마 나를 딸도 하나밖에 없는데 저거 가져가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살지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인간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을 때,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합시다. 좀 과해도 괜찮아. 이런 거는 하나님한테는 과하게 해도 돼.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 죄인이니까 아무리 과하게 해도 과한 게 아니야. 주님, 저는 일도 가망이 없습니다. 아멘? 가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는 나사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는 나는 나사로입니다. 일도 가망 없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영광을 보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려줄 것을 믿기만 해라 이 말입니다. 살려날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기도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주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병 고쳐주실 것, 병 나실 것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드린 거예요.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영광을 보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놓고 큰 목소리로 그 가수가 그거 부를 때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더만 나사로야 나오라. 나는 그러면 아멘 진짜 찢어지게 크게 할 줄 알았어. 지금 하는 거야? 하는 거지? 온라인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가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가망이 없어서 묶여진 나, 일도 가능성이 없어서 묶여진 나,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내가 나 자신을 풀어갈 수 없는 내 자신의 이 무섭고도 두려운 이 과제를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부르신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은 다 죽은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가망성이 없다고, 가능성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선언한 나를, 내 이름을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주여 김영희는 가망이 없습니다. 시작. 자기 이름 불러. 자기 이름. 주여 김영희는 가망이 없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일도 가망이 없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벼 한 오락이 풀을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전혀 생명이 없는 납니다.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었음을 실토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신 그 음성으로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수도교회 동인체로 나오는 글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생각에는 나사로가 살아나면서 나병도 낫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10문 중에도 고쳤는데 이거 고치는 거 문제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낫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신유 집회를 통해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여러분의 고질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능성이 1도 없음을 하나님 앞에서 일도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지금 조금 늦은 것 같지만 주님이 정확한 시간에 오셨습니다. 지금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나에게는 가장 좋은 내 인생의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